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직 낮에 좀 덥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되게 선선했었던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 어려운 더위, 이 무더위가 시간 지나니까 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나 또 고난과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평강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또 오리라고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또 풍요가 넘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에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모세의 부모인 퀴즈를 내볼까요? 이름이 뭐였죠? 아므람과 요게벳.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난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에는 인물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들을 과연 무엇을 위하여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배우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노예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부모로 하여서 애굽에서 태어나 우리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태어난 모세, 이 모세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저함 없이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주저함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모세가 세움받은 목적의 전부이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는 그 과정,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은 그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모세가
이 땅에 세움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임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영적 출애굽을 증언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그 장래에 말할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 과정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출애굽까지는 재밌죠. 그래서 레위기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이제 잠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가축과 인간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 즉 그 집안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살 방도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주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9가지 재앙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즉 어린 양의 대속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표징을 자손 대대로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장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표징 곧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전수할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세움받은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세워서 전수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율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규례를 정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준 것이죠.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죠. 그 안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얘기했던 6월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뿌린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 앞에 왔을 때 이 집은 이미 누군가 대신 죽었구나 라고 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라는 거죠. 패스오브.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죽은 피,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바로 지금 읽은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에서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대속의 피를 통하여 보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시면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바로 예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우리의 죄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속하여 짐을 알려주는 그 대속죄일의 규례를 전수한 자로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그 6월절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근데 같은 이야기죠. 세 번째로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들을 후대에 전수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 절기에 대해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바로 이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월절이 나옵니다. 19날 저녁입니다. 그리고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 다음 날이죠. 바로 무교절이니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단 하루 저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성취하실 구속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어요. 누룩 없는 삶, 즉 죄짓지 말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77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튿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이니까 자막에 나오죠. 7 곱하기 7입니다.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 77절인 거죠. 7안식일 이튿날 플러스 1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77절이고 왜 오순절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부터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는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나옵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이튿날, 즉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의 의미를 좀 더 잘 새기면서 드려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나오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일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즉 오순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주님의 부활 후, 실제로 주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막절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전수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축약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복음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중요한 복음을 후대에 전수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상번제를 전수시킨 사람입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라고 하십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예 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있다라는 것. 죄에 노예된 그 근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그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것을 그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계속 지켜라. 그리고 그런 절기들을 지킬 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소로 와서 지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망각하지 않도록, 그 복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체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상번제처럼 성찬 예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기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더욱 소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가 세워진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씀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는가에 대한 답,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병을 고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살펴본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오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도 역시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벨이 제사 때문에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결국 아벨의 죽음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한 바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 전에 태어난 구약시대의 그런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당한 고난도 역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 세대를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세움받은 또 다른 역할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을 때에 저들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떠는 거야.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모세에게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 우리들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속제물과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자기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이 필요했고 그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도 진정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 것, 즉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정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대속의 제물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모세가 제시한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은 의롭다 하시고 살리시는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로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 누가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반응이 모세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했었고요. 그리고 모세도 역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애굽의 화려함을 버리고 자기 동족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기껏해서 자기 동족의 편을 들어줬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자기 동족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동족에게도 배신당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도 결국은 40년간의 동족을 떠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줘도 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권력을 쟁취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서 살렸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솔깃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은 계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뒤 관계를 다 아니까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세도 아마 이러한 것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앞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앞뒤 관계를 다 알 수 있지만 성경을 보고 그들은 그 당시 앞일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행동들, 믿음의 반응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쓰임 받느냐 쓰임을 못 받느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그 영광스러움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기는커녕 영원한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즉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